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대강절 넷째 주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힙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대강절 넷째 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엎드려
울리니 산과 들이 퍼서 메아리 차올린다.
하셨도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에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져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찬양하며 기대함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의 것을 저희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과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성탄 축하의 밤으로 드려집니다. 꼭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 25일 금요일에는 성탄절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똑같이 9시 30분에 진행되오니 예수님의 탄생을 전심으로 축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강절 이벤트가 이번 주에 끝나오니 남은 시간 동안 꼭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서 친구가 이 말씀을 읽어줬는데 우리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 무엇인지 아나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하나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죠? 바울 서신에 포함되어 있어요. 서신서, 즉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성도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내용을 넘어서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제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바램,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겉모습, 속모습.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겉사람과 속사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속사람에게는 많은 관심이 부족하고 있어요. 겉모습을 꾸미기 좋아하고 겉모습이 정말 화려하길 좋아하고 이러한 것들을 요즘 세상에서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온통 관심, 겉사람을 좋게 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계속 가꾸려고 겉모습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속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속사람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죠. 힘들죠. 그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해요. 겉사람만 계속 하다 보니까 속사람은 너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관심과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과 그리고 강건함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였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 더 관심이 있다고 전도사님이 말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우리는 강건함과 반대로 우리의 속마음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낙심. 강건함의 반대는 낙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그저 주일에 예배니까 가야지, 예배니까 끝났으니까 와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왔다가 갔다가만 하니까 속에는 채워지는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 기억되어지지 않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지? 이러한 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우울하고 나의 예배자의 모습을 되찾고 싶어. 코로나19 상황에 힘들었던 나의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금 되찾고 싶어.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다시 돌아서며 나의 겉모습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나는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우울해요. 작은 문제에 좌절을 하고 늘 낭망하고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해요. 왜냐?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뭐든지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우리는 그 문제가 생겼다고 좌절을 해야 되나요?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우리는 왜 주저앉아야 하나요? 오늘 바울의 기도는 너가 문제가 있었을 때 주저앉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네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채워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강건함, 이건 어디서 올까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서 오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채워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들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셔요. 나의 우편에 항상 함께 계셔요. 늘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믿나요? 라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절망을 느끼게 되고 또 한 번 실패를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뒤에 또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정착하여 거주하다. 계시게 하옵시고를 정착하여 거주하다 라고 원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계속 떠도는 것,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나가는 것,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거주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삶 속에 예배소 교회인 그 성도들 안에 함께해 주세요. 그곳에 거주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고 주도권을 잡아주시옵고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물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전도사의, 이 박희근 전도사의 삶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의 주인은 제가 되고 있지 않나요? 나 자신이 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노크를 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 마음속의 왕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손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에게 우리의 삶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서 우리가 저곳에서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데 나를 제발 너의 삶의 주인으로 제발 삼아줘 라고 성령님은 그 힘든 상황에서 나를 떠나시지 않고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주인으로 삼아주려고 계속 말을 걸어주고 계셔요.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을 나로 삼았다면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삶의 왕은 예수님이다 라고 다시금 한번 다짐을 해보세요. 작은 문제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그리고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정말 많은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길 원하시냐면, 너 가서 봉사로 섬기기 이전에 주님이 주심, 주님이 너에게 준,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제발 알아주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얼마나 주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알아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깊숙이 뿌리 내리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에 묻어나길 바라요. 나의 삶에 채워지길 바라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큐티 생활 계속하고 있죠. 서동구 전사님을 통하여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1대1 양육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큐티를 하고 양육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큐티를 하고 양육을 해요. 결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큐티를 하고 양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말씀 가운데 이 글이구나 하고 지식으로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진실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뜨거워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며 이 사랑으로 더욱더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때 예수님 일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품고 있는 일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품고 있는 것에 무엇이 있느냐? 지구가 있고, 아이들이 뛰놀고 있고, 교회가 있고, 모든 세상이 있고, 이 품 안에, 예수님이 이 일러스트 품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그 크신 사랑,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그 크신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알아가야 될 그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채워져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함 혹은 완전함, 거기까지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그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에 닮아가기를 원하는 게 이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안에 어떻게 강건해지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강건함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왕이 되셨다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알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충만케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영혼을 충만케 채우게 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은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충만해지도록,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처럼 충만하여지는 것처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겉모습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주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가득 채워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삶이 나의 삶으로 되어지는, 닮아가도록 노력하여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겉모습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을 추구하다 보면 나의 속사람은 채워지지 않기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나의 속사람을 채우길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고등부와 그리고 청소년 공동체를 섬겨주셨던 박희근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우리 월간교회를 사임하시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사역의 길 가운데 늘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제 간절한 마음으로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별하는 순간에도 영상으로서 이별을 하게 되네요. 정말 많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여러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찍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앞에서 함께 마주보며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함께 주님을 믿고 제가 어디로 가든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소동구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거예요. 소동구 전도사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협력해 주어서 함께 성장해가는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많은 사랑을 느꼈고 많은 행복을 느꼈고 또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만나게 되면 또 기쁜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고해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간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혜진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에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는 지으신